사사기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중심 내용을 어제에 이어서 살펴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기의 중심 마지막 그 말이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중심 주제의 얘기인데 그렇다면 사사기에는 왕이 없느냐라는 얘기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왕이 없지만 그것은 왕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왕 없이 행동한다에 대한 고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질 그 왕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사기만의 독특한 이제 어법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지만 진짜 왕의 영으로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진짜 왕 구원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 봤더니 이게 이제 그 배교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판이 오고 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럼 이제 그 땅이 평안해지고 괜찮아지면 먹고 살만하면 다시 재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다시 또 구원을 얻고 구원 얻으면 또 먹고 살만해지면 다시 재타락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를 다른 말로 일컫기를 그러니까 엔샬롬 교향곡이다라고 하시는 뭐 좋은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샬롬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샬롬의 땅에서 샬롬하지 않은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이다.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서론과 결론으로 나누고 본론을 볼 수 있는데, 자, 서론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때 누가 먼저 이 가나안 땅을 갖다 점령해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화두가 되죠.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게 되죠? 유다가 결정해서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가 올라갈 때의 그 상황은 가나안과의 전쟁이었어요. 그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었는데 똑같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결론 부분에서 갈 때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때는 베냐민 지파와 이제 그 나머지 지파들 간의 전쟁이 되죠. 그러니까 내전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맨 처음에는 바깥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복 전쟁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내전으로 자기끼리 싸우는 집안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나빠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나빠진다는 걸 갖다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결혼이었던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식은 그 갈렙이 우물도 주고 땅도 주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좋은 결혼식이에요. 아름다운 결혼식인데 베냐민 지파와 마지막 이제 부부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결혼은 피와 사륙을 얼룩진 슬픈 결혼식이다. 그래서 두 번의 결혼식이 각각 처음과 끝에서 반복되는데 처음 결혼식은 축복의 결혼식이었지만 뒤에서는 눈물의 결혼식이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자
이제 사사들이 쭉 나오죠. 그 사사들 이름이 나왔어요.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기드온부터 사사들이 이제 뭐 드보라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종교적 타락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제 기드온부터 뭔가 조짐이 보여요. 에봇을 만들어 갖고 두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타락을 암시하는 내용이 점점 나오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에 의해서는 거의 대놓고 이제 저 사람이 과연 사사라는 이름을 갖다가 달 자격이 있을까 걱정할 정도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처음과 끝을 비교해 드렸냐면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근데 그 타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과 형통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얘기 왜냐면 정말 어제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샬롬하지 못할까? 왜 형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알죠. 그러면 재산이나 재물이나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거나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샬롬과 형통은 어디서부터 와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사사기는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렇게 좋은 땅을 갖고 이제는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샬롬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럼 결론적으로 사사기는 어제 이제 결론 내려드렸죠. 눈먼 백성과 눈먼 왕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백성과 그 백성과 사랑에 빠져서 눈이 먼 하나님이라는 왕의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우리가 보면은 저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 계시는구나. 근데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는 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둘 다 보지 못하는 백성, 보지 못하는 왕의 이야기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기쁨으로 시작했던 것을 눈물로 마치는가?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사사기 전체 구조를 봤더니 기쁨으로 시작했던 결혼식이 왜 눈물의 결혼식으로 마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적당한 순종은 완벽한 실패를 만듭니다. 여러분, 적당한 순종은 적당한 실패를 만들면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리스트를 감안하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 적당한 순종은 99% 정도의 순종은 90%의 순종은 100%의 실패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어떤 순종을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부터 처음에 좋았잖아요. 끝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처음에 순종을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순종한다? 끝까지 순종한다. 99%의 순종이 아니라 몇 프로 순종한다? 100% 순종한다. 그죠? 99%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많이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근 99%의 순종이에요. 많이 해요. 많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많은 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순종이 아니라 100%라는 질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두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이제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지파 사람들, 요셉 지파 사람들,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아주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실패 역사가 1장부터 그 이제 4장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서론에서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갖다 좀 대조해서 살펴보면서 저희가 조금 이제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이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아도니 베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베색과의 전투인데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도니란 말 자체가. 그럼 이제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인물을 좀 소개해드리면 가나안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통치를 하냐면 만약에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하면 그 자기가 이긴 그 나라의 도시국가의 왕을 잡아다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자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무기를 들 수가 없죠. 엄지 손가락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을 움켜잡을 때 이게 엄지가 없으면은 이거 잡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수저들 힘도 없게 만드는 거죠. 숟가락도 못 들어요. 엄지가 없으면. 맞는지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엄지 없이 숟가락 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기가 잡은 왕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7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국가를 갖다 점령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인데 그 왕의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통치하냐? 보통 포로를 잡아서 그러니까 엄지와 발가락을 잘라갖고는 자기 식탁 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음식물을 갖다가 핥아 먹겠대요. 굉장히 잔인한 왕이죠. 그 왕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왕과의 전쟁에서 아도니 베섹을 잡아다가 그러면 유다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 봤더니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포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라는 그 규정들이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율법에 제시한 포로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이방 민족과 어떻게 하랬어요? 만나면 반드시 다 싹 쓸어버리라고 했죠. 예.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노차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를 갖다가 인큐베이터에 넣으면서 어린아이 손 안 씻고 그러니까 세균을 갖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놓을 수 없죠. 있는 자리에. 아이가 오면은 락스칠 다 해갖고는 세균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균 불쌍한데 한두 마리 살려놓읍시다. 아니죠. 무균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계약도 하지 말고 다 죽여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조금의 악도 조금의 세균도 안으로 들어오는 걸 완전히 다 방자시켜 해서 싹 없애라. 짐승까지도 없애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문화를 갖다 말살하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안 하죠. 근데 그것을 보게 되는 게 유다 지파의 전쟁입니다. 아도니 베섹과의 전투에서 가나안 방식으로 아도니 베섹을 대해요. 아도니 베섹의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벌써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유다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또 하나가 뭐냐면 저기 끝까지 살려둡니다. 아도니 베섹을 죽이지 않아요. 안 죽이고 그가 이제 무뜨라고 되어 있는 동사가 있는데 거기는 무뜨라는 말은 자연사 할 때 무뜨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을 갖다가 그 참살하지 않고 그냥 오래도록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유다 지파의 전쟁이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90% 정도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전쟁 분량을 감당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아예 병거가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는 지파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랑 요셉 지파는 뭐라도 해요. 순종을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단 훨씬 잘하는 거죠. 근데 비교 대상이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 대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누구보다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또 저기 교도소에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는 조금 더 나은 괜찮은 사람들일 겁니다. 새벽에 기도할 정도로 또 누군가의 믿음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로 썩 괜찮은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비교 대상, 비교군이 그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교 대상 기준이 무엇이냐? 야 저기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또 가난한 사람들보다 너는 좀 썩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50%밖에 못하지만 너는 한 75%, 80%를 해내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비교할 수 있겠으나 세상에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썩 괜찮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은 나는 어떠한가,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가 문제의 초점입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유다 지파, 요셉 지파는 70%, 80%를 해내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두 지파 또 봤더니 여전히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정복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요셉 지파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루스라는 지역을 점령할 때, 자, 첫 번째 무명시와의 거래를 통해서 정탐을 갔는데, 루스라는 지역을 정탐을 갔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루스 사람과 거래를 통해서 성문을 이제 열게 되죠. 또 다시 그 무명시가 루스라는 다른 데로 도망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그 지역에 또 도시를 하나 세웠는데 그 지역 이름을 다시 루스라고 이름을 합니다. 자, 근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게 뭐가 문제인가를 봤더니 이렇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루스를 점령하는 그 전쟁에서 자, 무명시가 루스를 다시 세우게 내버려 둬요. 근데 이게 어떻게 뭐가 좀 비슷하냐면, 자, 여리고를 똑같이 점령할 때 누가 나와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라합과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라합이 먼저 얘기합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해서 결국 라합 자체가 그 이스라엘 족보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고 약속의 백성으로서 라합이 끝까지 살아갔다는 걸 우리가 라합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자손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갔구나를 알게 되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게 루스를 점령할 때 무명시 그 이름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적 거래를 했어요. 살려줄 테니까 니네 집안과 너를 살려줄 테니까 문 열어줘 하니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왜 인간적 계약이었나를 어떻게 알게 되냐? 그 사람이 다시 루스라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서 도시를 하나 세우는데 그 이름을 루스라고 이름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이후의 역사서에서 보면 그 루스라는 지역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내버려 뒀어요. 70% 하고 이거 뭐 한두 개 정도는 어때 하고 버린 그것이 점점점 왕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시가 되고 멍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지경으로 계속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내용의 스토리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70%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순종은 한 80% 했으니까 썩 괜찮은 거 아닌가? 순종은 99% 했으면 정말 괜찮은 거 아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99%의 순종은 썩 잘한 것 같으나 항상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어떻게 해요? 언약하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상정도 하지 말아라 했더니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너희를 지켜주고 너와 그런 약속을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 전쟁에서 이제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고 99%의 순종, 70%의 순종입니다. 과반을 넘은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작은 불순종과 나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겠지가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살아가실 때 어쩜 썩 나은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제가요 성경 되게 많이 읽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도 훨씬 훌륭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한 80%다 이거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요 99%의 순종이 아닌 100%의 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대표하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죠. 순종을 안 한 지파도 있어요. 아예 그냥 전쟁 자체를 포기한 지파도 있어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99%가 아니에요. 100%. 오늘 주님께 100%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 내가 이 정도면 썩 괜찮은 거 아닌가? 스스로 위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전심드리기가 어렵죠. 사랑하기 어렵죠. 따라가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저는 이게 가장 개혁신앙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요, 주님 제 힘으로 한 70%의 순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요 열심히 마음 먹으면 50% 넘는 순종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100%의 전심은 어렵습니다. 제 힘으로 안 돼요. 사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실패하잖아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시간도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